할렐루야. 2021년 10월 27일 수요 중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예,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도 같도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참으로 놀랍고도 아름다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길 원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최선의 그런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 그림자 공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어떻죠? 검은 그림자는 보이지만 실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 공포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어떤 미래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항상 위축되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선하신 어떤 방향대로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 두려움의 그 기원은 사실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그 에덴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간과 했던 것이 바로 인격적이고 사랑의 교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의존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존재로서 자기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게 두려움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존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는데 이제는 자존자로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정말 뉴욕 그 시가지 한복판에 부모 없이 어린애가 그냥 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 이 삭막한 세상에서 이 아이가 부모 없이 얼마나 두렵게 살까? 자,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사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다시 뭐 재결합 이건 좀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이제 하나 될 수 있고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과의 그 평화의 관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입니다. 근데 어느 한 사례가 이제 방영이 됐는데 거기 아이가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그냥 틈만 나면 그냥 예상치 못한 그런 지점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너무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담을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었어요. 고모였어요. 부모가 아니라 고모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고모가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이제 내 자식처럼 키우는 것이죠. 근데 아이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고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네.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서름만 있고 잘 적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문제겠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에는 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 과정은 인내와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한 4가지의 어떤 방법,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계속 반복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간략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려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올 때 이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이 두려움을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자, 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께 그 모든 염려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평강의 마음으로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 지킨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루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군대처럼 에워싸다. 그리고 또 어떤 둘레에 성벽을 세워서 보호해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아뢰고 맡기면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강력한 군대처럼 보호해 주시고 또 아주 견고한 성벽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게 지키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잘 알았어요. 다윗의 그런 삶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애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기서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그러니까 다윗 상태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 지켜주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평강의 마음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울의 고난을 겪었죠. 아들 압살롬의 그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군대처럼 지켜주시고 성벽으로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세요. 그 염려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기보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고 또 두려움도 다 없애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려움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다면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려움의 원인을 확인하고 말씀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자, 두려움은 막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도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의 원인은 또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움이 나타나는 지점도 다르고 그 원인도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의 원인을 잘 파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떨 때 두렵고 어떨 때 염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메모지에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조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으로 그 두려움에 대하여 대항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 두려움의 원인들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 다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두려움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40일 광야 금식 기도를 하시잖아요.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자, 근데 광야의 금식 기도를 하실 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고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도 하고 또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고도 하고 하여튼 유혹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으로 대적하셨어요. 하나같이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다 방어 장비입니다. 근데 유독 딱 한 가지 공격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에요. 여러분 방어만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결정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으로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의 원인을 파악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서 또 실천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두려움에 대한 염려에 대한 부분을 알고 또 이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말씀으로 대적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심령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또 주님의 그런 관점으로 어떤 상황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또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 일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이 오거나 힘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부모님 찾아갈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아는 좀 유력한 사람들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들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더 믿을 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그분은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시다. 그럼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죠.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고통 중에라도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불뱀의 그 정말 상황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두려움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자, 믿음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고백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입술의 고백이 마음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로서 입술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게 안 된다. 사실은 원망의 마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고백이 안 나와요.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게 고백이 안 나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이 입술을 열어서 당신을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대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 고백이 결정적으로 저는 다윗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매 맞으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쇠가 차고가 이렇게
손과 발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를 두려움에서 이기는 방법 네 가지를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한 번으로 안 돼요. 한 번으로 안 돼요.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이 반복하면서 시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이 상황을 이 네 가지를 적용하면서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우리의 영이 강해지는 것을 느낄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안 할란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의지에서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삶에 적용하여서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